토론의 단계를 넘어서 이행을 실천해야 되는 구속력을 가지는 걸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개별 가입국의 아동정책, 아동복지 서비스, 그리고 또 관련 법률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개선하고 보완할 어떤 준거 틀을 갖다가 제시를 했죠. 그리고 그게 바로 아까 생존과 발달에 관련된 권리와 아동복지를 최우선으로 이렇게 받을 권리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의견 표명, 참여, 그리고 동등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이거를 갖다가 이제 각 나라마다 그 문화권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다르잖아요. 그런 것, 그걸 갖다가 국제법에서 저 권리를 갖다가 만약에 당신네 나라에서 이런 이 권리의 원칙에 따라서 아동 준거틀을 제시를 하고 아동 복지를 시행해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의의가 있습니다. 근데 아동 관리와 아동 복지는 첫째가 건강이죠. 그리고 모든 아동은 아프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의사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 네. 부모가 전 아동의 건강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이 없다면 국가가 이행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아동이 위험에서 보호받고 안전할 권리. 혹시 전쟁이 났을지라도 아동을 최우선으로 구하고 치료해주고. 네. 그 다음에 아동 폭력에 대처하는 제도. 네. 그래서 또 발달권과 교육제도, 그리고 아동 권리 협약은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재정의하고 모든 나라에서 초등교육을 의무화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승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네. 초등교육을 의무화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중등교육까지도 의무화됐죠. 네. 그리고 참여권, 아동이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발언권을 지니며 어떤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죠. 그리고 아동복지 실천적 관점에서 편견의 유형을 이제 보면, 의식적이고 공공연한 어떤 차별, 우리는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차이만으로 개인을 열등하고 결함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장애인, 빈곤아동, 이주노동자, 또 여성, 또 성소수자,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 알게 모르게 그게 존재하고, 우리나라에서 미국인으로 초창기 이민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지금도 미국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인종차별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아동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무의식적인 차별, 의식하지 못하지만 특정인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그래서 예를 빈곤아동과 공부 못하는 아동의 행동은 문제로 보고, 또 부유하거나 공부를 잘하는 아동의 행동은 용인하는 경우, 그 다음에 편향된 기준에 대한 차별에서 평가에 촉들어서 객관적 편견의 유형, 그래서 이렇게 언어 발달 훈련과 자극의 기회가 제한된 빈곤 아동이나 다문화 가족 아동에게 불리한 지능 검사. 또 무의식적인 편견에 대한 이제 차별로서 무의식적으로 타인의 특정 사건이나 상황을 자신의 가치로 판단해서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이 한국에서 자라는 것보다 더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나 이혼 가정의 자녀는 문제가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넓은 의미로 봤을 때 그 아동 복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의식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그런 이제 아동에 대한 차별도 우리 사회에서 또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지 않았나를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래서 저런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 권리 협약에 따라서 이제 제가 이제 아동놀이 치료를 하는데 필리핀 아이들, 이런 아이들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와서 얘네들이 정말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되고 이런
아이 그런 문제와 언어의 문제,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아이의 정서 행동적인 문제를 갖다가 치료받는데 국가에서 도움을 받으면서 치료하는 것을 봤습니다. 네, 임신 어때요? 여러분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임신이라는 그 사실이 어땠습니까? 네, 옛날에부터 우리나라 속담에 아무리 저기 악독한 시어머니도 아이를 가졌을 때는 며느리한테 네, 잘해줬다고 그래요. 임신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축복받는 일이죠. 축복받을 일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또 가족을 이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복받을 일이죠. 임신부는 태아와 자신을 위한 교육, 신체, 정서적으로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임신했을 때 어떻게 이제 이걸 들으시면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내가 태아를 임신했을 때 태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남자분들은 아이를 가족 계획을 세울 때 아이를 갖기 전에 내가 어떤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는지 서로 합의하에서 계획된 임신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축복받는 일이 되겠죠.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 그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놀이치료로 아이를 이제 부모님들이 데리고 왔을 때 인테이크치를 주면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가족의 반응이 어땠나요? 이거를 체크하게 돼 있어요. 이 아이가 환영받은 아이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인지 요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테이크지에 그 발달사도 다 기록을 하지만 현재 이 문제 행동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그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그거를 기록해요. 네, 임신과 관련된 행동은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고유한 방식으로 지금까지 계승이 되죠. 해왔죠. 그래서 태교는 임신부와 태아를 위해서 기울이는 총체적 노력이다. 부부가 임신 준비부터 아기의 출생까지 심신이 건강한 아기의 수태와 태내 발달 및 출생을 위하여 또 모체의 안정 및 건강 유지를 위해서 부모가 하는 노력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되죠. 그래서 태교의 필요성에서 여성은 긍정적 또 부정적 영향을 받죠. 첫째, 왜 내가 엄마가 되는구나. 또 아빠는 내가 아빠가 되는구나. 엄청 기뻐하고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입덧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그게 뭔지 아시죠? 그때 이제 아빠는 음식을 이제 제대로 못 먹으니까, 평소에 먹던 음식을 못 먹으니까 뭐가 먹고 싶어 했을 때 정말 치도 때도 없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아빠들은 정신없이 달려가서 사오고 또 새벽에도 어디 가서 구해오기도 하고, 근데 막상 사왔는데 이제 나 그거 안 먹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아빠들은 이제 옛날에 같은 경우 쫓겨나가지고 음식 냄새 나고 쫓겨나서 부뚜막에 앉아서 밥을 먹기도 하고,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죠. 네, 임신부의 목소리, 태아와의 친숙한 교류. 이거는 임신부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빠가 태담, 엄마의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하고 매일같이 대화를 하는 거죠. 이런 태아와의 친숙한 교류, 그리고 간접적, 신체적 접촉이 태아와의 뇌발달과 지능지수에 거기에만 영향을 미칠까요? 아이의 정서에도 영향을 미치죠. 엄마가 임신했을 때 이 밖에 소리가 이제 4개월부터 듣기 시작하는데 남자의 그 목소리가 저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아이가 잘 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태명을 지어서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노래도 불러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아이와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어날 그 아기를 하고의 그런 애착을 이제,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목소리 들리면 어떻겠어요? 뱃속에서 들었던 아빠의 목소리, 또 엄마의 목소리, 예, 그럼으로 인해서 훨씬 더 안정된 아이가 태어나고 건강한 심리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아이를 이제 태어날 수 있겠죠. 임신부의 정서를 보면 불안과 우울과 분노, 스트레스, 태아의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서 자율신경계 이렇게 영향을 주어서 인지적으로 네 문제를 또 예 신체 발달적으로도 네 정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 그래서 그 쥐를 실험해 보니까 문제 해결력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뭐 아기가 이렇게 뒤집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늦어진다는 거죠. 그 임신부가 여러분들 영상 보셨죠? 엄마가 명랑하게 웃으면서 어떤 이제 드라마를 보고 웃을 때 아이는 그 발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근데 엄마가 우울하고 힘들 때 아이가 움직임이 없어져요. 그거는 뭐예요? 엄마의 어떤 정서가 다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임신부의 정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태교의 필요성에서 과일도 가장 예쁘게 생기고 가장 탐스럽게 생긴 이런 거를 이제 사서 시부모님도 같이 먹어라 그리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거 음악 듣고 그리고 이제 음식도 가려서 먹고 네 이렇게 노력을 하죠. 임신부의 과중한 노동은 육체 노동이 태아 피로를 야기를 해서 아기의 뇌에 이상이 생기고요. 정신 지체와 네 그리고 간질을 동반하는 뇌성마비와 자폐성 아이 발달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임신부가 이제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아기가 사산 아이를 태어날 수도 있고 기형아, 뇌손상 아이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네, 부친이 약물, 흡연, 알코올, 방사선, 네 이런 데 노출된 그래서 어떤 직업이 또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을 한다면 만약에 연관된 납 등에 노출되면 정자의 비정상적인 상태로 인해서 태아의 이상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아빠가 이미 그 아빠의 몸속에서 정자가 3개월 전부터 이제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약물이나 흡연, 알코올, 방사선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이런 데 노출이 된다면 정자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네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이가 어떻겠어요? 네, 정상적인 아이로. 그래서 이미 임신을 가족 계획을 하고 있다면 엄마도 마찬가지죠. 흡연, 약물, 또 뭐예요? 음주 이런 여러 가지 네, 이런 거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을 하면서 몸 가꾸기를 해야 되겠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임신 후에 지속되는 음주는 낮은 지능, 정신지체, 알코올 증상, 아기 출산에 위험이 있다. 예,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요 잘 자라지도 못해요. 지능도 낮아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면은 정말 좋겠는데 전 세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태교의 중요성이 아이의 배 안에서의 그런 그 태교가 아이의 전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그기 위해서 우리는 태교를 하겠죠. 그렇지 못했을 때 엄마가 미혼모로서 아이를 갖고 누구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늘 배를 갖다가 이제 꼭꼭 싸매고 그 힘든 과정을 혼자서 그 견뎌내고 이럴 때 불안한 그런 여러 가지 또 영양 상태도
그러면 아이가 어떻겠어요? 그런 것이 태어났을 때 아이 그 성격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네, 까다로운 아이가, 신경질적인 아이가 태어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태교예요. 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정말 태교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아를 인격체로 인정을 하고 모체의 생리, 심리, 사회, 환경적 요소가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악독한 시어머니, 옛날에 그런 시어머니였더라도 자기 손자, 손녀를 갖다가 건강한 아이를 얻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이제 며느리를 갖다가 대우를 했죠. 네, 그 다음 대를 이어갈 이제 아이를 이제 잘 건강한 아이를 이제 태어나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했죠. 태아의 출생 후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태교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태교의 옛 문헌에서는요, 연려전, 그다음에 규합 총서, 태교 신규, 요런 이제 여기에 태교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 우리나라의 태교 방법은 거의 부부 중심이죠. 그래서 부부 중심의 태교를 강조를 하고요. 다양한 태교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 단체라든지 인터넷으로 보급이 돼가지고 이제 젊은 부부들이 실천을 하고 노력을 같이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임산부의 정서 안정을 위한 대단한 이제 노력이죠. 현대의 태교 방법은 음악, 시각 태교, 태담. 시각 태교는 좋은 뭐 미술품을 감상을 한다든지, 모차르트 음악을 많이 이제 태교 음악으로 듣잖아요. 모차르트 음악은 정말 굉장히 뭐라 그러죠? 저는 학부에서 음악을 했잖아요. 굉장히 악보를 보면 쉬워요. 근데 연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모차르트 음악이거든요. 근데 아주 그 샘솟는 듯한 그런 이제 그런 음악계, 그래서 아마도 이제 모차르트 음악을 많이 태교 음악으로 이제 이렇게 돼서 나오죠. 그리고 태담 태교, 예, 그리고 식생활, 태교 운동도 하죠. 그리고 출산 시에 이제 또 태교, 아버지 태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네, PPT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태아의 발달 개념, 네, 뭐 요게 있는데 요거는 아까 이제 앞에서 한 것이 여기 있는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나온 거니까 그냥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보세요. 태아기에 이제 구주제 보통 이제 어떻게 이제 아기 태아가 신체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이제 됐는지를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3 쪽을 보면은 임산부의 연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임신 연령은 20살에서 엄마 나이가 35살까지라고 해요. 노산이 되면 40세 이상의 임산부는 20대 임산부에 비해서 저체중아, 다운 증후군 자녀를 임신할 확률이 40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내기에 이제 검사할 거는 초음파와 양수, 산모 혈액 검사, 육모 체표 검사. 그래서 요걸 하는 이유는 선천적인지 기형이 혹시나 있나 이런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하고요. 태교의 효과는 태아의 정서 안정과 유산 예방이기도 하고요. 출생 후의 효과는 아동의 성격 형성과 재능의 밑거름 작업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태아 복지의 필요성은 태아부터, 성경에는 태아부터 삶의 시작과 인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의료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해가지고 예, 보고 듣고 느끼고 어머니의 생각과 감정과 기억과 태아는 뱃속에서 태중에서 이런 걸 다 경험하면서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영상으로 다 이제 촬영이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태아의 그 태교에 대해서 중요성을 덜 인식했다면, 특히나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태아학교를 설립 필요성이 대두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로서 예, 태교에 집중이 요구가 되는데, 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되지만 영적인 거, 그래서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네,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신체 정서 영적인 여러 이런 게 이제 동시에 건강한 아이로 이렇게 이제 예, 태어날 수 있는 접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태아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9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우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네, 그래서 여기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태아를 지으심에 책임을 지셨다. 창작하셨다. 내 장부를. 예, 그래서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이것은 생명의 시작을 위한 수정 또는 임신의 절차를 의미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그 순간 생명체를 조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 네, 그리고 마치 건축가가 자신이 설계한 집이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이 수정되는 동안 배종기, 배아기, 태아에 기인 아기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아이마다 하나님께서 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책에 아기가 장차 인생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네, 태어난 날, 유아세례 받은 날, 뭐 유치원 간 날, 네, 이런 걸 다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며 지켜보고 계시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예. 또 보겠습니다. 93페이지를 볼까요? 예레미야서를 볼게요. 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요거는 갈라디아서고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리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서 1장 5절.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냐면, 어떤 지금도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아이들이 옛날엔 굉장히 많았어요. 엄마가 아이를 지우기 위해서 동산에 가서 밑으로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뭘 먹으면 아이가 지워진다더라 해가지고 그걸 먹기도 하고. 그런데 네가
안 지어줘서 너를 낳았다. 직접적으로 엄마가 그런 얘기를 이제 아이한테 하는 경우는 태어난 이후에는 정말 엄마가 소중하게 여기고 키워서 엄마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요, 거의 다. 그런데 이제 그 엄마의 형제들이라든지 이제 자기 친척들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아이가 네가 이제 그런 네 엄마가 너를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굉장히 자기가 자기 출생에 대한 내가 환영받지 못한 아이, 네, 그런 그 상처가요, 심리적 상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복중에 짓기 전에 나를 알았구나, 나를 이미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런 위로를 받고 많은 치료가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태어나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하나님의 자녀로, 네, 선지자로, 목회자로 구별했다. 해서 너를 키웠다. 네,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세우기 위해. 이런 말씀이 네, 제가 그 상담학을 공부할 때 대학원 동기 그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인데 오셨어요.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너무 이제 크레블린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이제 그분의 한테서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오픈된 느낌이 안 드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회에 제가 선생님은 왜 상담학을 공부하러 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원래 자기 전공 자체가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이제 학문을 전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거는 연구를 하는 거라서 사람과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상담학을 공부하러 오신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이런 문제가 그분이 심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됐죠. 그래서 이미 그분은 다른 그쪽으로 전공 쪽으로 학위도 받으시고 강의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이제 가지고 오신 거죠. 상담을 공부하면서 본인이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아이, 환영받지 못한 원하는 아이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였다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구별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나의 존재, 나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억지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어떤 철학자가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이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를 보내신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학교에도 구별해서 여기 신학교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갖다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소속감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이 시간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네, 기독교 사회복지 실천 및 방향을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적인 면 이런 건 이제 봤는데 페이지 95페이지를 보면 태아의 발달 상태를 파악해야죠. 심신이 건강한 아기로 이제 태어나기 위한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정된 모자 환경과 친밀감을 형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자의 애착과 영적으로 교감을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이제 그렇게 기독교 사회복지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담배, 술,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영향에서 차단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을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영적인 것을
성경 묵상으로 내 영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임산부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도록 찬양과 또 상담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임신부의 상한 마음 치유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는 그 태어나서부터 이미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그 동침은요 원어에서 찾아보면은 깊이 알다예요. 그 뜻이 그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깊이 알므로 인해서 서로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후에 어땠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 세상 밖으로 쫓겨나서 환경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뱀과 아담과 하와가 벌 받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추방이 됐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때서부터 우리에게는 깊은 집단 무의식 속에 거절과 소외에 대한 그런 상처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처받은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차단이 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환경 속에서 농사 지어도 별로 아담과 하와 열심히 농사 지었겠지만 거둬들이는 것이 그렇게 정말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기가. 그래서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은 분명히 하와 네가 먹으라고 한 그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아마 원망을 자기 아내를 향해서 힘들 때마다 원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와는 그래 내가 먹으라고 한다고 다 먹냐 이 바보야. 말씀을 받은 건 너야. 근데 그랬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와가요 이렇게 이거 먹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먹으면 뱀이 말하기를 이거 먹으면 안 죽는데요. 하나님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그 말 듣고 하와가 나더러 먹으려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하나님 누구 말이 진짜예요? 아담은 그 말을 사실 안 물어봤잖아요. 하나님한테. 하와가 계속 꼬집는 거예요. 그래 먹으란다고 먹냐 이 바보.